오늘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그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한번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처단하라는 명을 받아서 혈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큰 빛을 보여주며 그의 눈이 이제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 있을 때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이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헬라권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랄지 초대 각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때 바울로 이름을 불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이 사울을 만나셨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사도 바울의 대화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 23절 우리가 읽었죠. 22절의 하반절에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빗바라 가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결국 빗바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24절을 통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채우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져서 교회를 세워져 가고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중심하에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지 않습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고 결국 그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졌을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늘 고백하였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구역장 권찰회의 말씀을 구역장 권찰의 말씀이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말씀과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 22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성도요,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구약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광야의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몸이 되었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해야 되느냐? 이제는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듯이 과연 나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입니다.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어떻게 내가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먼저는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심지어 살인의 그런 위험 앞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면서 그가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러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그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증거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전파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첫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구역장으로 권찰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직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섬겨갈 때에 그들의 신앙이 점차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이요,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고난주가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 1회 동안을 깨어 기도하는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다 3주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 4장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내놨다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남겨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애쓴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주가 하니까 금식하고 미디어를 우리가 가려먹고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당하신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교회 봉사를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도입니까? 건강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세일의 특세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미담이랄까요? 너무나 귀한 신앙의 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늘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저 분당 넘어 동백이라는 곳에서 옵니다.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 시간을 걸려서 이 새벽에 나와서 반주로 섬기겠다는 그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가운데는 외곽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찬양대원들, 방금도 목사님께서 내일 사론 사는데 찬양합니다. 연습하러 몇 시에 나오래요? 새벽 4시 20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시간을 깨야 됩니다. 잠을 쪼개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휘하시는 집사님은 저 멀리 인천에서 와요. 인천 부평구에 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사명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노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멀리 응암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셔야 돼요. 오늘 이제 가실 때 장로님이 또 오셔서 픽업을 해주시지만 새벽에도 오셨어요. 아침에 또 구역장 문찰에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3번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기도를 맡아가지고 안 올 수가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헌신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이 수요예배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바라고 형통의 복을 바라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라는 이러한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면류관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호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다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낮아지고 섬겨지고 고난과 함께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유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28절에 이 이유가 바로 28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한, 나의 섬김을 통한,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성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11분이나 되는 학습자 그리고 입교와 유아세례 세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1분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안겨서 목사님의 세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
한 영혼 상주자를 거행하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1년이 지나 올해 이렇게 입교를 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권사님의 동생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의 학교 후배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은 VIP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5예배에는 우리가 또한 성장반의 수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자라기 원하신 분들이 이제 16주라는 무려 넉 달, 5달 됩니다. 매일같이 오후 4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이상씩 공부해가지고 성장반을 수료하셨어요. 수고하였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자반으로 이제 제자 훈련으로 열심히 주일 오후에 또한 2시간 가까이씩 열심히 훈련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유익이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전파라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라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있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이 온전케 세워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례를 몇 명을 베풀었느냐, 그게 사실 교회의 바로 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벌써 몇 명째인 줄 아십니까? 세례 증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발행을 했는데 900명이 넘어갔어요. 곧 1000명이 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년도 역사 가운데 세례를 베푼 게 1000여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장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공훈장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은 총칼 앞에서 팔이 절단되어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총알이 몸에 박힌 사람들이 훈장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상급을, 훈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나만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상급 받겠노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서 수고한 만큼의 열매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것기 때문에 지금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물의 영과 불의 영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바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로 나오시고 또 맡겨진 사명으로 찬양대원으로 기도로 봉사자로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임을 기억하여서 더욱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